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신사도 운동회에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오역, 그 중에서 성령에 대한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동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자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한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걸 잠깐 보시겠습니다. Wow. Oh. Okay. Shabba, shabba, shabba. Okay. Wow. Some of you have only seen me here and you think this is how I always am. It is. I wish. 짧게 하죠. 자, 이런 것을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혹은 이런 동영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신사도 운동을 에서는 성령에 취하게 되면 마리화나에 취한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마리화나 피는 흉내를 내면서 이 성령에 취한 것이다. 이걸 slain in spirit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웃지도 않을 수가 없죠.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면 술 취한다는 것과 같다는 말은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게 나옵니다. 어떤 이들을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것은 성령을 받으면 술에 취한 것처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이 와서 각 세계 나라에 그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 그 규절에서 바로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다시 말해서 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때가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조롱하여 가로되 한 말들을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한 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을 취하면은 술에 취한 것 같다, 한술 더 떠서 마약을 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입신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신사도 운동 사람들이 자기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내 혼이 천국에 갔다, 낙원에 갔다 왔다. 심지어 영성 운동을 한다는 어떤 목사는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옆방에 벽을 뚫고 가서 옆방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벽을 두고 할 수도 있다 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있는 데서 내가 옆방에다 뭘 감추고 올 테니까 내 옆방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하고 내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랬더니 하지는 못하고 저를 막 욕하고 비방하는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지도 못할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에 성경의 입신이 도대체 이것을 입신이라고 합니다. 혼이 육체를 떠나서 마음대로 낙원도 갔다 오고 어딜 갔다 오고,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는 자기 딸이 하루에 천국을 6번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입신이라는 게 그럼 뭐냐? 하면서 이것은 성경적이다. 뭐가 성경적이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자, 이 성경 기절을 대고 봐라. 낙원도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오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도 우리도 갔다 오는데 뭐가 성경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갔다 왔는데 이것을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자기 3인칭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첫 번째로 이렇게 합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지금 가로를 열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밖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5절부터 6절까지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자, 고린도 12장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고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서 그만두겠다라고 3인칭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이다. 이 성경 구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낙원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낙원에 가서 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표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표준세번역. 이 사람은 낙원에 이끌려 들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성경하고 있습니다. 말해서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나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도저히 표현할 수도 없고 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 제임스 볼까요? Which it is not lawful.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말. NIV 성경 여기 뭐라고 하냐? is not permitted to tell.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갔다 왔다고 하질 않고 너무 지나칠까봐 두려워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만일 성경대로 이 입신을 설명하겠다면 낙원에 갔다 온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말이에요. 성경은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욥기 7장 9절에서 10절. 구름이 사라져 없음 전과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는다. 자, 이 잠언에도 이게 나옵니다.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지더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자, 성경은요. 죽어서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다. 이것이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학적으로 가사 상태, 가사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입신이라는 상태를 성경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고 그 성경대로 한다면 우리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것은 이 법률로 금지된 말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 죽도록 맞고 돌에 맞고 뭐 이런 사건들이 그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던 상태, 이 상태를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많은 신사도 운동 집회를 가보면 오늘 이 자리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 오늘 내 손에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달라, 막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합니다. 이 기름 부음을 성령 충만이라는 이 개념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심한 사람들은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말로 대체시켜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며 단회적입니다. 성경에서는 장소가 기름 부은 적도 없고 손에 기름 부음 받은 적도 없고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보면은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 내주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는 현재 능동태가 사용됐는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라는 말은 과거 능동태가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름을 부으신 것은 과거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보시면 기름 부음은 세상 것과 구별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세상 것과 구별되는 성별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단회적으로 성령 내주, 중생이라는 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인침과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 하나님의 선택된 공적 사용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과 거룩한 성별을 받았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모두 기름을 받았지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모두 포괄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것이 구약에서 예언된 호 크리스도, 더 그리스트라는 뜻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위하여 오신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올 수가 없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의 이 20장 31절,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심지어 안수를 통하여 성령을 전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임파테이션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이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다라는 그 동사가 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파테이션이라는 명사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신령한 은사를 사도 바울도 봐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성경에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여기 공동 번역은 뭐라고 했냐면 영적인 축복을 나눠 준다. 현대인의 성경도 영적인 축복을 나눠 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여기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항상 영적 은사만을 번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카리스마가 뜻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 구원, 은혜, 축복도 카리스마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신령한 카리스마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 그랬더니 이거 봐라 사도 바울도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은사를 나눠준다고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가 뭡니까? 영생을 얘기합니다. 자,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카리스마라고 하는 은사 단어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은사를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 뭐 영생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5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은사 카리스마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문제로 해야 많은 사람이 죽었을 쭉 나오죠. 자,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에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여기에 은사 카리스마가 뭡니까? 의롭다 하심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머리 위에 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영적 은사로만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가 한번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사, 선물을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 사도행전 8장에 얘기 나옵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써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하는데 성령을 받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몬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이 임파테이션으로 뭘 전해줄 수 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하나의 기도의 여러 가지 의미를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를 뜻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속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었다. 은사는 뭡니까? 선물은 뭡니까? 전부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보기도를 신사도운동에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신사도운동에서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데 그것을 특이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부들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중보기도가 뭡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자, 시드니 제이콥스라는 여자가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그 책에서 이게 중보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중보는 우리 자신을 가장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활동이다. 중보가 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여기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우리가 중보자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보기도가 뭐냐? 예언적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중보기도는 뭐냐면 바로 대신 기도를 해주고 대신 예언적 중보기도를 해준다는 겁니다. 피터 와건의 책을 보십시오. 모든 중보기도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때때로 예언적인 중보기도를 하기도 한다. 일부 중보기도하는 자에 있어서 예언적 중보기도는 그들이 은사로 받은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언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그 의미입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신디 제이콥스. 하나님은 오늘날 중보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추수를 위한 커다란 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엄청난 숫자의 중보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예언의 기도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중보자가 되고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피터 와그너가 쓴 방패기도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손드라 존슨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중보기도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적 기도를 하는 대부분의 중보기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어떠한 일의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예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즘에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단 대책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단들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뭐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신디, 당신의 예언이 틀린 적이 없습니까? 물론 나도 있다. 이거 신디 제이콥스가 합니다. 자기도 틀린 적이 있대요. 자, 마이크 비클이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언도 마찬가지다. 때때로 맞지만 대부분 경우 아니다. 전부 맞다 안 맞다가 아니다. 조금은 맞지만 대부분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80%는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예언입니까? 자, 여기 신디 제이콥스. 참 예언자가 100% 정확하다는 것은 아니다. 밥 존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분의 2만 맞춰도 꽤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여기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요, 예언이
99%가 맞았는데 1%가 틀렸다. 이것도 거짓 예언입니다. 왜? 하나님의 예언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80%가 안 맞는다? 뭐 3분의 1을 맞히면 꽤 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신사노운동의 예언이란 말이죠. 자, 에레미야에서도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소음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여기 에레미야 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가 점쟁이에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제가 스크랩을 한 내용입니다. 그 신디 제이콥스라는 여자가 2018년에 뭐라고 예언했을까요? 이거 KBS 보도화면에 나온 겁니다. 김정은이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가짜 예언입니까? 진짜 예언입니까? 자, 여기 이 샌디 제이콥스가 뭐라고 하냐면 2018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만약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한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김정은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샌디 제이콥스 예언이 맞습니까? 자, 이 바비 코노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서 2007년도에 한 예언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 서울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이 지진이 뭐냐? 거대한 천사들이 우리나라 서울에 베이스 캠프를 칠 기에 나타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그래 놓고서 여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천사들이 누구냐? 특별히 북한으로부터 강력한 보호가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007년도에 바비 코노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이후로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사이가 매우 나빠지게 됩니다. 자, 이 2007년도에 샨 볼츠가 또 예언합니다. 샨 볼츠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와 북한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가져오는데 향후 3년간 하나님께서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 같은 전략들도 제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뒤에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바로 3년 뒤부터 우리나라가 북한과 매우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자, 최근도 아니죠. 몇 년 전에 데이비드 오라고 하는 아프리카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전쟁을 예언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막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비드 오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변전소에 폭탄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연평도에서 변전소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오가 맞췄다 막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제가 데이비드 오가 한 예언을 전문을 구해가지고 그 중에서 요 부분적으로 이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오가 뭐라 했어요? 저는 항공모함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미사일이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일이 군함을 격추시켰습니다. 그 미사일 모두가 항공모함에 떨어진 것인지 몇 개만 떨어지고 바다에 떨어진 것인지는 모릅니다. 항공모함의 관제탑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완벽하게 파괴되고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다음날 밤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이 남한 땅에 닥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용 트럭을 보았습니다. 미사일을 장착한 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자, 이런 예언이 앞에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뒷부분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미사일이 발사된 후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은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 목표물은 전기를 전국적으로 배부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미사일이 이 시선물에 떨어졌습니다. 시선물이 폭파됐을 때 제가 보기엔 이 나라 안에 여러 군데의 변압기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연평도의 변압기가 폭탄에 맞은 걸 가지고 이루어졌다라고 그러고 대단히 뭐 용한 목사라고 그러고 뭐 선지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데비도가 말한 게 뭡니까? 그 목표물은 전기를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연평도 변전소가 남한에 전국적으로 그 전기를 배포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었죠. 우연히 하나 맞은 것 뿐인데, 여기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선물이 폭파됐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여러 군데의 변압기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단지 변압기 하나 맞은 것, 그것도 전국이 아니라 연평도 하나에 모함에 미사일도 없었고, 항공모함에 관제탑에 불이 붙은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미사일이 하늘에서 쏟아진 적도 없었습니다. 뭐 군용 트럭에 뭐 봤는데 뭐 미사일을 장착한 트럭에서 미사일이 뭐 수없이 발사. 자, 이런 성경 규절은 죄송합니다. 자꾸 성경 규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데이비도의 예언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평도에 변전소 하나 맞은 것만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루어졌다고,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이 말하는 예언이고, 이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게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바로 입신이고, 이 성령 기름 부음이고, 은사, 임파테이션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정말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신사도 운동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